주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진리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행함을 강조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우리 18절 앞서 이것보다 앞서 나눴던 18절에서 신자가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말씀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행했기 때문에 말씀이 내게 온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말씀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행함,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한다라고 말할 때 그 행함을 강조하는 그 근원적인 힘이 어디서부터 연결되어져서 오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자녀로 출성된 우리가 21절 오늘 본문에 21절에 보시면은요. 이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지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다 제하여 버릴 수 있는 능력, 우리를 구원할 능력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한다. 야고보서는 복음을 강조하지 않고 행함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말이죠.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모든 행함은 다의 뭐에 근거한 행함인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행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행함을 강조하는 겁니까? 행하라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강조한 겁니까? 말씀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복음을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고보도 행함이라는 하나의 결과물, 행함이라는 하나의 요소를 가지고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똑같이 뭘 강조하는 겁니까?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자기를 누구의 종으로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랑 똑같죠? 바울하고 똑같아요. 바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진리의 말씀을 받는 것을 이제 이 야고보도 우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네가 온유함으로 받는 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리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뒤로 맥락으로 뭐가 연결이 되냐면 22절부터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으로 초청받은 너는 말씀으로부터 태어나서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었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말씀으로 초청받은 너는 말씀을 실행하는 문제, 말씀을 어떻게 실행하고 순종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그 이후에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는 오히려 행함이 제일 앞에 우선순위가 아니라 제일 후순위인 거예요. 행함이 제일 후순위인 거예요.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을 강조하는데 네가 택한 백성이니까, 진리 안에서 말씀으로 생명으로 태어난 자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니까 당연히 행해야지, 마땅히 행해야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진리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이 없는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넌 이거를 반드시 온유함으로 받아서 너의 근거가, 너의 삶의 인생의 모든 근거가 어디로부터 되어지는가? 바로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지 않고서는
너라는 존재가 전혀 힘을 발휘할 수도 없고 능력이 없고 어떠한 의미도 없는 존재임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사도 바울과는 다른 방향으로, 다른 형태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말씀 먼저 19절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 형제들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게 가까운 존재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애절하게 전하는 마음으로 지금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희 사랑해서 전하는 거다. 근데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알지니. 자, 여기서 너희가 알지니라고 말해요. 이게 직설적으로 너희가 알지니, 너 이거 알잖아, 너희가 알지니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게 원어적인 의미에서는요, 명령법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명령법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한국어로 번역될 때 명령법에서 약간 완곡하게 바뀌어서 직설법으로 약간 완곡하게 된 거예요. 직설법보다는 명령법이 더 강력하게 뭐 하는 겁니까? 강력하게 지시하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건 원어에서의 표현은요, 명령법에 가까워요. 그래서 명령법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은 너희는 이것을 알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황제의 칙서가 선포돼요. 황제의 칙서가 선포되면, 황제의 명령이 선포될 때는 야, 니네 이렇게 하려고 애써가 아니라 뭐예요? 해라. 그래서 황제의 칙서를 받을 때는 사람들이 가만히 서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땅에 엎드려야 돼요. 황제의 칙서를 그 대신해서 읽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바닥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선포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이것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거를 알라라. 이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명령으로서 하나님, 이 세상 군왕보다도 뛰어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너희는 이걸 알아야 돼. 말씀을, 바로 변함이 없으신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만 해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명령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것을 명령하냐면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지금 19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은요,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너희가 말씀을 온유하게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19절 하반절부터 20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계속 여기에서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받아라. 받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받기 위해서 너희가 어떤 변화가 너희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지, 삶의 태도나 행동이나 모습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19절,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구조를 잘 이해하면서 19절을 보시면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래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자, 듣기와 말하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거 되게 많죠. 제가 청년 때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이용식 목사님한테 제일 자주 들었던 게 말 좀 그만해 너. 야, 재훈 너는 말이 너무 많아. 듣기를 해야지. 너 성경 말씀처럼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사랑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너 말이 너무 많아. 아직도 잘못 고치고 있어요. 이게 고치는 게 이게 쉬운 거예요? 안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귀한 진리예요. 여기서 왜 이게 그냥 야, 너 수다쟁이 되지 마,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의미가
야, 너 그냥 경청하는, 인격적으로 경청하는 사람 되고 너 수다쟁이 되지 마,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깊이 있는 영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있어요.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19절 하반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된다는 얘기는 뭘로 해석돼야 된다고, 뭐의 근거로서 이게 전제인 거예요? 21절에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듣기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듣기를 속히 해야죠. 듣기를 속히 하고, 근데 진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진리의 말씀 듣는 거 보통 설교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보는 시간일 텐데, 그때는 듣기는 내가 속히 해야 되지만 말하기는 더디하는 게 무슨 상관이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 내가 뭐 말할 것도 아닌데. 자, 여기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평소에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자기 말만 하고 남의 얘기를 전혀 듣지 않는 사람, 평소에 듣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듣는 데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남의 생각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남의 생각에 왜 관심이 없을까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남의 생각에 왜 관심이 없을까요? 예? 누구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기서 말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내 경험, 내 지혜, 내 생각,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이것으로 가득하니까 우리가 요즘 우스갯소리로 라떼는 말이야 얘기하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그러니까 나로 가득한 거예요. 나로 가득한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이 한마디 할 때 내가 10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에 내 생각으로 가득하니까 그 사람 말에 반박할 내용들이 이미 많이 있어요, 없어요? 이만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반박하는 말은 진짜 진리의 말일까요? 자기 생각일까요? 자기 생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너희는 알지니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직설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명령법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너는 듣기를 속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야, 너 듣기를 속히 하는 게 너한테 좋아가 아니라 황제의 선포와 같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선포와 같이 너는 듣기를 속히 해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는 더디하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말하기는 더디해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렇게 일상적인 삶에서도, 자,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도 듣기를 안 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내 주변에 내 남편과 내 아내,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어요. 남편 얘기는 죽어도 안 들어요. 자기 얘기만 하고 딱 잘라버려요. 그거 진짜 살기 힘들어요. 그러면 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거 해놓고 이렇게 해놔. 그러면 부인이 뭔 얘기하려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평소의 삶 속에서 자기 말만 해요.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생각만 가득하고 자기 주장만 가득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자,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알아야 되죠.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남편의 말도 못 들어주면서, 눈에 보이는 아내의 말도 못 들어주면서, 눈에 보이는 자녀의 말도 못 들어주고, 눈에 보이는 내 부모님의 말도 못 들어주면서, 부모님이 뭔 말만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요즘 세상은 달라요. 다르긴 뭐가 달라요? 뭐 지금 뭐 다른데 어떻게 같이 살아 있잖아요. 지금 뭐 몇백 년 전 사람이에요, 뭐예요? 몇백 년 전 사람이라도 다윗이 본 성경과 내가 보는 성경이 같은 성경인데, 아브라함이 보는 성경과 내가 보는 성경이 같은 성경이고, 아담에게 선포된 진리의 말씀과 나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다른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입니다. 적어도 성도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요즘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있나요? 요즘 세상에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창조했어요? 요즘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있는 거죠. 성도는요, 성도답게 사고하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도답게 생각하세요. 성도답게 마음의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말씀을 제가 야고보서를 지금 한 17년 정도 목회하면서 야고보서를 제가 이번 야고보서 하는 것까지 딱 3번 설교한 것 같아요. 요 본문을 볼 때마다 제일 회개하는 게,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 고3 때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엄마는 뭐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제가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에요. 이 말씀 볼 때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때가 떠올라요. 너무나도 후회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다 사랑함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음을 존중하셔야 돼요.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나를 정말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데 부모도 내가 그 말을 못 듣는다면, 눈에 보이는 부모의 말도 못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제일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제일 사랑하는 내 아내, 제일 사랑하는 내 남편의 말도 못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거짓말이에요. 내 배 아파서 낳았고 정말 내 인생을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은 내 자녀의 말도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요? 거짓말이라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단지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듣기를 속히 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사랑과 존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듣기 싫어요. 그냥 듣기 싫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을 명령으로 받은 내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말도 못 들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말에도 경청하지 못하고 귀 기울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맥락에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진심으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이 말씀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다쟁이 되지 마라 이 얘기 아니에요. 너 정말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일상적 대화 속에서도 네가 듣기를 뭐 할 거다? 속히 할 거다. 근데 네가 지금 듣기를 속히 하지 못하고 있지?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 넌 듣기를 속히 해라.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감안하고도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기를 속히 하는 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도 누구의 명령인 줄 알고 연기라도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요, 들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근데 왜 남의 말을 듣기가 어렵냐면, 그래서 바로 따라오는 말이 뭐예요? 말하기를 더디하고. 자, 왜 남의 말이 듣기가 어려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있거든요.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다고요. 듣고 있는 중에서도 저 말은 내가 이걸로 반박할 거고, 저 말은 내가 이걸로 반박할 거고, 저 말은 내가 이걸로 반박할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거 듣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박할 것만 양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반박할 것만 양산하고 있어요. 그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도 내가 할 말이 많아가지고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하나님과 무슨 대화를 해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이 얘기는,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내가 할 말이 많다는 얘기는요, 내가 교만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참 제 학창 시절을 보면은 교만함이 가득했어요. 할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다 우습게 보였거든요. 저건 저게 문제지. 저건 저게 문제지. 저거 저렇게 하는 게 문제지. 저걸 왜 저렇게 해? 신앙생활 하는 애들 중에서도 제가 학교지 교회하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조금만 부족하면 주일날 TV를 봐?
참나 저러면서 무슨 신어? 야 쟤는 주일날 사 먹어 저거? 이거 웃기고 있네 저거. 하면서 정죄감이 막 불을 듯 일어요. 근데 정작 학창 시절에 내 마음에 분노하는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살인하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주일 성수 어긴 것보다 내가 남을 미워해서 살인하는 마음이 더 악한 주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분노할까요 안 할까요? 그건 또 기가 막히게 분노를 하네요. 싹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요. 이거는 의분이야. 내가 괜히 그래? 내가 처음부터 그랬어? 저 인간이 저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하니까 내가 화가 날 수밖에 없지 하면서 그거는 싹 포장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키기 쉬운 일에 있어서는 의의 분이라고 하면서 분노를 확 올리고, 내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 내가 평소에 잘 못 지키는 말씀, 내가 자주 넘어지는 쪽에서는 자꾸만 뭘 만듭니까? 변명을 자꾸 만듭니다. 이유를 자꾸 만들어요. 근데 제가 이거 어렸을 때 누구한테 과외 받아서 한 건가요? 여러분들 그거 어디서 배워요 요즘에? 근데 기가 막히게 잘해요 못해요? 우린 기가 막히게 잘해요. 아무도 안 알려줘도 그런 건 너무 잘해요. 그게 나라는 사람이에요. 그게 나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 더러움을 밀어내기 위해서라도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거기를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받아서 채워나가서 이 안에 더러움을 자꾸 희석시키고 또 배출시키고 더러움을 내쫓아버리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제가 분명히 온유하다는 정의를 여러 번 했어요. 그냥 저 사람은 화낼 줄도 모르고 착해, 그거 온유함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의 가장 온유함이 승한 자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모세가 승질 잘 안 내는 사람이죠. 예? 모세가 맨날 허허허 하고 참는 사람이죠? 아니잖아요. 모세가 의분이랍시고 해가지고 사람 때려잡은 사람이에요. 40세. 사람이요, 아무리 화가 났어도 누군가를 때려잡는다는 얘기는 그럼 보통 포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죽을 때까지 때린 거잖아요. 실수로 부지 중에 칼로 툭 찌른 게 아니에요. 모세는 어떻게 죽였어요? 맨주먹으로 패서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온 마음에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악이 바친 거예요. 근데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끄시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온유함이 승한 자예요. 승한 자. 온유함이 승한 자. 그러니까 온유함은 그 사람의 성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애가 좀 말도 잘 없고 이래도 허 저래도 허 하고 그래요. 그게 온유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자.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할 때 서는 자. 그게 온유한 자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온유함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어떤 성경 세미나를 가요. 근데 요즘에 설교거리가 없어. 내가 뭘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어. 설교의 방향을 못 잡겠어가지고 설교에 도움을 받으려고 설교거리를 만들려고 일종의 설교의 내용에 그런 소스를 좀 얻으려고 그렇게 성경 세미나를 다니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겁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받는 겁니까?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받는 거죠. 내 밥벌이 하려고. 네? 그 목사가 자기 밥벌이 하려고. 여러분 그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 그게 다 은혜인 줄 알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를 잘 감찰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듣는 일에서도요, 말씀을 찾아다니는 일에서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완악하게 사용할 수 있다니까요. 목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요. 설교거리를 만들려고 세미나를 찾아다니면서 막 세미나 같은 데 가면은 막
그 설교 뭐 예문 같은 거 주고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가져다가 이거 설교 좋은데 요거 내가 해야지. 요거 내가 바뀌어야지. 요거 해야지. 그러면 그거는요. 말씀을 자기 설교거리, 자기 덜 피곤하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받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내 이익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나를 두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실 때 내가 거기에 이끌려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는 같이 가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설할 땐 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거기에서 내 이익을 가지고 내 편의를 위해서 살아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더디한다라는 것은 내 말이 아닌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이 아닌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으로 우리가 이끌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맨날 내 말만 하는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 마음의 공간과 여유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그 공간들을 항상 만드셔야 돼요. 점점 더 만드셔야 돼요.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 더러움, 내 욕심, 내 죄악, 내 교만 이런 것들을 비우는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청소하는데 쓰레기가 이만큼 나왔어요. 예. 쓰레기가 그만큼 나오지 않았으면은 깨끗해져요, 안 깨끗해져요? 안 깨끗해져요.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우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적 완악함들의 자리를 비우는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더디해야 돼요. 더디하려면 내 생각을 없애야 말하기를 더디해요. 내 생각으로 가득하면은요, 시키지 않아도 준비되지 막 튀어나오려고 막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곧 터질 것 같은 것처럼 막 움찔움찔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말이 언제나 남의 얘기는 안 듣고 내 말만 많은 사람으로 내가 가득해 있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싸움이 잦겠습니까? 싸움이 없겠습니까? 싸움이 잦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듣지 않고 자기 말만 계속하면 그 상대방도 열 받아야 안 받아요? 화나요. 짜증나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바로 이어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하면서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기 말을 막 하다 보면 자기 흥분감에 빠져서 너는 내가 너한테 도움되는 말을 하는 거야. 넌 내 덕에 너 좋은 기회인 줄 알면서 내 말을 막 하다 보면은 상대방의 이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내 말을 막 하다 보면 그 안에 뭐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요, 분명히 내 성냄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화낸 적도 없어요. 나는 전혀 그런 적이 없어. 난 진짜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는 얘기야. 근데 정작 그걸 듣는 사람은 뭐 했다라고 생각돼요? 혼났네 나. 저 사람 나한테 승질 부리고 갔네. 내가 뭐 마음에 안 드는 행동했는지 나한테도 또 승질 부리고 가네. 자기는 성낸지도 모르고 성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야고보가 왜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냥 인격적으로 너 많이 들어. 수다쟁이 되지 말고 성격 나쁜 사람 되지 말고 너 그렇게 해야 너 주변의 사람들이 너 좋아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를 못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지금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가 평소에
네가 평소에 행함이 온전하여져야 되는 이유는 너의 평소의 행함의 온전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일을 뭐하는 길인 거예요? 준비하는 길이에요. 내가 평소에 듣기를 잘하고 평소에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으로 나를 점점 변화시켰던 그 삶의 변화가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일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너를 바꿔서라도 말씀을 잘 받아야 돼. 너 그렇게 너를 변화시켜서라도 말씀을 잘 받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어. 자, 그래서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뭐하지 못해요?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성내는 것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할 때 이 의라는 것이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의로운 삶을 살도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누구에게 덧입혀 주셨어요?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의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뭐 입은 사람이에요? 덧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삶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삶이 우리 안에 참된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 거지 내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성내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막 침 뱉고 나를 조롱하고 저런 인간들 때문에 나 승질나서 쟤네들 나 구원 못해. 예수님 이러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야 온전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영원한 작업이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작업인데 이 작업의 핵심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끄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표준과 의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표준이다. 그래서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의로운 삶의 표준에 당연히 부합할 수가 없죠. 당연히 부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뒤에 이제 3장 18절에 가면은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야고보가 이 말씀과 사실상 같은 맥락. 지금 이 20절의 말씀은 3장 18절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절 말씀 줄치시고 여기다가 3장 18절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이 20절의 말씀의 해석이 바로 야고보서 3장 18절이에요. 야고보서 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예. 당연히 분내고 성내고 자기 승질에 못 이겨서 성내는 사람은 의에 이르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하잖아요. 온유하고 화평케 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서 그 화평이 심어져서 의의 열매, 의에 이르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준비되어야만 남의 말도 잘 듣고 내 말은 더디하고 사람들한테 성내지 않고 잘 온유함으로 사람들의 말도 잘 포용하고 들으면서 준비된 사람이 눈에 보이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행한 사람이 누구에게도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도 그 말에 귀 기울이고 그 이끄심에 인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야고보가 얘기를 하면서 야고보의 원칙적,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는 원칙이 어디에 있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말을 속히 들을 수가 없어요. 그걸 내어버리지 않으면 말하기를 더디할 수가 없어요. 성내기를 더디할 수가 없어요. 이걸 다 내어버리고, 그걸 내어버릴 수 있는 근거는 어차피 그게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는 내가 똑똑해서, 내 경험이 많아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이렇게 판단을 잘해가지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경성함을 가지고 성실하게 파수꾼이 자기 할 도리를 다 해도 누가 보호하지 않으시면 허사예요. 예,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허사예요, 여러분. 욥이 동방에 제일 되는 부자 된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해 줬기 때문이에요.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을 준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걸 잃지 않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게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유지가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성령이라는 놀라운 인도의 능력.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온유함으로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까지는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 행하기 전에 말씀을 온전히 내 안에 심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리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